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까지 죄인인 영혼을 위하여, 뿌리까지 죄인인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한 해 경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재작년에 이제 접수된 사건이 150만 건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4,000건이 이제 범죄 사건으로 접수가 된다고 해요. 1시간으로 나눠보면 165건이고 1분으로 따져본다면 1분에 무려 3건의 범죄가 접수가 된다고 해요.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에 죄악이 아주 넘쳐나고 관영하고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UCLA 제럴드 제리슨 교수가 이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평균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각 사람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 놓고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체크하게 했대요. 하루에 평균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 자기가 체크한 거죠. 본인들이 인지한 것만 200건이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한 거짓말까지 합치면 더 많다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믿기지 않는 통계입니다.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사람이 얼마나 자주 음란한 생각을 하는가, 남성 160명,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그 생각을 모니터링 해봤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19번 정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여성의 경우 하루 10번 정도 음란한 생각을 하더라. 1년으로 따지자면 남자는 7,000번, 여자는 3,600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나이 차이도 있겠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써 죄를 짓고 산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왔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또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꾸짖은 대상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참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예수님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고소하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처럼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소란스러운 거예요.
뒤에 어떤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 의해 머리채 끌려오는 겁니다. 아마 머리는 산발이었을 것이고 옷은 좀 찢어졌을 것이고 아주 비참한 몰골이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인들의 함정이에요.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의 위배가 되는 것이죠. 살려줘라 하면 율법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꾀가 얼마나 악랄한지요. 아주 계획적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간음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저 남녀가 좀 이상하다, 따라가 보자, 미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요, 율락가에서 일하는 율락 여성 아무나를 희생 제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지.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으면 가늠한 남성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성은 도망갔는지 없고 이 여인만 끌고 온 것입니다. 랍비의 말만 떨어지면 돌로 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벌벌 떨고 있는 여인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호하는 사랑.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요,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해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중학교 때 이 본문의 설교를 부흥사에게 들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그 목사님이 해석을 하세요.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셨다 했는데 무엇을 쓰셨을까? 그분이 말하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쓰셨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똥이네 몇 날 며칠 어디서 도둑질함, 소똥이네 몇 날 며칠 어디서 간음함,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 어느 정도 참 상상력이 일리가 있는 생각이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란 원어로 간음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간음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돌을 놓고 떠나가더라, 그 말이죠. 어느 두 남녀가 미국에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사다가 공원에서 사이좋게 나눠 먹는데 봉투 안에서 수백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매니저가 그날 하루 매상을 그 봉투 안에 다 넣어 놓은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당장 가서 그 수백 달러를 돌려줬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착한 시민상 줘야 된다. 기자를 불러서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더래요. 왜 그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도요, 사실 참 행동이 참 모순적인 그런 존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꼬집고 있습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1741년에 미국의 노스 햄스턴에서 한 설교인데요. 그 제목이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잠깐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설교예요. 여러분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타는 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이며 그러한 판결은 이미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하신 분노만큼이나 큽니다. 여러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현재로서는 유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매일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숨을 쉬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하여 쌓아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때는 마이크도 없어요. 육성으로 했고 그때는 요즘처럼 아이 컨택도 하지 않고 그냥 설교문을 읽어 나가는데요. 온 회중 가운데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 비명을 지르고요. 그만 읽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회개의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설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런 복음적인 설교 전한다고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로 참 이중적인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죄가 차곡차곡 진노가 되어서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라. 너희가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있느냐? 그러한 자격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에 관해서는 보호하시고요. 정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너희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는 작아 보이고 남의 죄는 커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화장실 가면 알 수 있대요. 화장실에 갔는데 앞에 사람이 이제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 징그러워하고 끔찍해하며 다른 칸에 가든지 빨리 물을 내리든지 하죠. 근데 자기가 볼일 본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볼일을 보고 내가 건강한지 확인까지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품는 마음, 관용하고 여러분 기대치를 확 낮추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있다가 소천하신 이제 남자 권사님인데 김대용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분을 일러서 내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은혜롭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에 관한 책을 썼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책이에요. 이 김대용 권사님은 원래 아주 폐인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40대 중반까지 가정폭력을 행하고요. 그 아이들은 아주 지옥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절제가 안 돼서 그냥 동네 길거리에서 먹을 뿐 아니라 아이들 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너부러져 있었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외도 문제였는데 오랫동안 만난 여인이 있었대요. 그분도 이제 가정이 있는 분인데 둘이 딴 살림을 차리고 살았던 거죠.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여자분이 더 이상 우리 만나지 말자고 관계를 정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자고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나만 이대로 망가질 수 없어. 내연녀의 남편을 불러가지고 모든 사실을 폭로해 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난리가 났겠죠. 분노하고 싸우고, 그걸 예상하고 다 얘기했는데 의외의 반응이더라는 겁니다. 그 남편분이 쭉 듣더니 뭐라고 하느냐? 저는 우리 아내 용서합니다. 저는 당신도 용서합니다. 다시는 저희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분명히 다 파괴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용서할 수 있지?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는 자기 아내에게 또 그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 얘기를 했대요. 자기 아내도 아니나 다를까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제정신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남편을 위해 알코올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뭘까? 예수 믿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에 가봤대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도 받아주십니까? 나 같은 쓰레기도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교회 사찰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말 아름답게 살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를 준비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나 소원이 있어요. 나 중국의 나환자촌에 보내주세요. 마지막을 거기서 섬기고 싶습니다. 중국의 나환자촌에 가서 나환자들이 이제 다 쏟아낸 그런 오물들을 다 닦아내고 화장실 청소를 하며 눈물로 천사같이 섬기다가 정말 나중에는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게 됐대요. 그래서 긴급으로 한국으로 후송이 됐는데도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더라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200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해서요.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분에게 그 재정을 나누고 마지막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거였고 두 번째 축복은 목사님을 만난 거였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소천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동안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며 여러분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잠깐 후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러한 용서를 받은 죄인은요 은혜가 충만하면 초등학생이라도 중학생이라도 헛되게 인생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인생으로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읽은 책 중에 레미제라블 가장 복음을 잘 드러낸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장발장이 굶는 조카들 먹이려고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복역한 후에 나와서 여러분 다시 그 성당에 가서 촛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그 신부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 신부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금접시계도 내가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어?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이 사람이 다 녹아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의 시장이 될 정도로 집중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뿌리 깊은 죄인이라도 이러한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고 변화된다면 받은 은혜만큼 살아냈는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올 것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은 보호하시고, 두 번째 용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은 날이 밝으면 끌려올 이 여인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알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사람을 품습니다. 기도 없으면 사랑이 메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셨는데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었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2018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대담을 한 내용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오늘날 목회자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큰 유혹은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오웬 목사님이 쓰신 죄 죽이기란 그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알아가고 죄를 약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많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본질은 죄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가고 죄를 약화시키고 마음속에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미움의 문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용서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죠? 기도 짧게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10기도만 하고 5분만 기도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한시 더 끼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더운 날씨라도 우리가 걸어 다니고 운동해야,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펄펄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완악해져요. 온갖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죠. 나는 평생 절대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은 적이 없다. 링컨은요, 어떻게 노예 예방을 시켰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원동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영의 양식 취하기 전에 밥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집중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처럼 지킬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떻게 살았을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성자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아름답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변의 죄인들을 용납하며 품고
예수님처럼 보호하며 복음의 길로 이끄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